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은혜를 간구하며 삼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진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영원히 억눌린 자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며 세파에 시달려 피고한 자들에게는 몸과 마음의 참된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 뒤처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부러우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거듭나 새 사람을 입은 저희지만 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고 아래로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며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접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는 예배를 드린 것과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한 것과 찬양한 것과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왔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주님의 평강이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와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2월 2일부터 시작된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도를 표로 달려온 한 해를 돌아보며 기도의 의미와 깊이를 더 알아가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심과 올해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과 유혹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시니 그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연도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예배를 표로 가슴에 담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해 연도에는
살아있고 감동 있는 예배로 회복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훈련들을 통해 예배 전문가가 양성되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통합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회, 그리고 연합 속회 예배, 가정 예배, 사업장 예배 등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예배자로 찬송과 영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으로 생활화되는 2025년도가 되기를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온 나라가 극한의 대립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서로 화합하여 이기적인 갈등을, 대립을 넘어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진정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뜻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또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빠른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셔서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기쁜 우리교회, 나무 십자가교회, 별빛 사랑교회, 노년 포첸통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개척한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께 영적인 계승자로 지역사회와 선교지를 복음화하는 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을 입혀주셔서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한 주간을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부터 4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
할렐루야.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유형을 분류하기를 곤충에 비유하여서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거미형의 인간입니다. 이런 거미라고 하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거미줄을 쳐놓고 거기에 걸려드는 벌레들 잡아먹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함정을 파놓고 숨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남에게 해를 가하고 고통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거미형의 인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개미형 인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미 그러면은 부지런함의 상징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겐 일절 관심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사람들, 개미형의 인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꿀벌형의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꿀벌이 1kg의 벌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치는 꽃이 자그마치 400만 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총 이동 거리를 계산하면 140만 킬로, 약 지구 4바퀴를 도는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벌들이 이렇게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꽃에서 꿀을 땁니다. 그 꿀을 자기도 먹고 다른 동물이나 사람들도 먹도록 해줍니다. 이런 유형의 인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인간형입니다. 꿀벌형의 인간, 교회에서 쓴 말로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다. 옛날 표현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었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삶들 하나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간 인생,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작가 송정림 씨가 쓴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부제가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동 에세이입니다. 이 책에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쓰여진 글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해준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해준 작은 선물 때문에, 내가 베푼 작은 친절 때문에, 내가 감사한 작은 일들 때문에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미소 때문에, 내가 나눈 작은 봉사 때문에, 내가 나눈 사랑 때문에, 내가 함께 해준 작은 일들 때문에 누군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내일은 소망하며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 두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구체적으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두 여인,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성탄의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신 그 길목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 여인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여자,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셀 때 숫자에도 포함 안 시켰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오병이어 기적 사건 잘 알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
여자와 아이를 빼고서 5,000명,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자, 그러면 비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은 것입니까? 먼저 39절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하였던 친족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이미 6달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빨리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까? 왜 그 먼 길을 갔습니까? 그녀가 살던 동네는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엘리사벳이 살던 산골 마을, 지금의 에인케렘이라고 불려지는 유대 근교에 있는 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을 보면은 넷으로 나누어졌는데 맨 북쪽에 갈릴리 지역, 그 아래 사마리아, 그 밑에 유다, 그리고 그 아래 베레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쪽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유대 근교, 유대의 이 예루살렘 근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에인케렘이라는 동네, 그 동네 가보면 지금도 세례요한 탄생 기념교회와 마리아 방문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에인케렘까지 직선 거리로 120km가 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300리, 400리 길, 좋게 된 거리입니다. 요즘처럼 뭐 전철이나 버스, 이런 대중교통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걸어가야 됐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걸어도 사나흘 좋게 걸리는 먼 여행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먼 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 약 한 13살 정도 되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어린 나이에 그 먼 길을 찾아갔다. 그녀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움직이게 한 것은 천사 가브리엘의 말입니다. 바로 본문 앞에 36절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엘리사벳을 수태하게 한 지 벌써 6달이나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현장, 자기가 가서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 보고 싶었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고 싶었고, 동시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그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 성취의 현장을 보고자 하는 갈급함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가 들은 이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일어나려고 하는가? 요한복음 1장이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안드레가 요한의 소개로 다른 한 명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날 밤새도록 주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내고 난 다음 그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대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안드레의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안드레는 자기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남으로 역사상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일에 얼마나 흥분했던지 날이 새자마자 자기 형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합니다. 마리아처럼 빨리 일어나 전도한 안드레에 의하여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 한 번 설교했다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위대한 전도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 그 베드로, 바로 안드레에 의하여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한 상원의원이 벨기에 대사를 집에 초청하면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님, 절대로 대사에게 전도한다고 법석을 피우지 말아 주십시오. 아마 이 아버지가 전도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전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사가 집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부탁 깜빡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사를 소개하자 아버지는 몇 마디 인사를 하더니 물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아들 상원의원은 당황하였지만 그 대사는 상당히 교양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중하게 그것에 대해 응답하였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상원의원의 부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화환들이 진열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크고 눈에 띄는 화환이 있었는데 쪽지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한 미국 내에서의 단 한 분. 그리고 그 쪽지에는 벨기에 대사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찰스 카우프만. 짧은 만남이 준 영원한 생명, 이런 제목의 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도 전도가 이루어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랬고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44절에 가서 보면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할 때,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찾아와서 인사할 때 엘리사벳이 그 인사하는 것에 대답도 하기 전에 뱃속에 있는 태아가 먼저 뛰면서 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 태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커갈수록 태동도 더 많아지고 더 활발해집니다. 아이가 태동할 때 부모는 손을 얹어 아이의 태동을 느끼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태동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아이가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단순히 자기의 몸을 뒤척이기 위하여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뛰놀았던 것은 이 아이에게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 누굽니까?
위대한 선자가 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보다 앞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며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이면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금 천사가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했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복중에서부터 메시아를 증거해야만 됐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례 요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 되신 예수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세례 요한, 이것을 증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뱃속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신랑,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 세례 요한 자신을 가리킨 말입니다. 그런데 신랑에게 뿐만이 아니라 친구인 자기 세례 요한에게도 충만한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쁨, 어디서 온 기쁨입니까? 바로 신랑의 음성을 듣는 데서 온 기쁨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쁨이 세례 요한에게는 모태로부터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늘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성탄의 계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1절 하반절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두 여인의 만남에 있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본 것처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문안했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놀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엘리사벳 임신 6개월 되었으니까 아이가 뛰놀 때도 되었지,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1장 15절 본 것처럼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사벳에게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인사를 할 때 엘리사벳,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42절 보면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는, 엘리사벳은 6개월이나 되었지만 마리아는 임신 초기였습니다. 그냥 봐갖고는 임신했다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알았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누가가 썼다는 책이 2권입니다.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인데, 이 2권의 책을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그 일이 큰 소리의 외침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41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큰 소리로 외쳤다 했지 않습니까? 좀 뒤에 67절에 가서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예언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4장 8절 가서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말하고, 31절 가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10장 44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한 다음에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분별력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40절 43절 보시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성령 충만을 받은 엘리사벳에게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마리아가 한마디도 한 거 아닙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앉아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 설명하기도 전에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나는지 성령으로 알아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천사가 와서 그에게 아기 뵌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에게는 천사가 다녀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고, 마리아가 주님의 모친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이면 누가 주의 임한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기도입니다. 왕에게도 가장 중요한 덕목, 바로 분별력이기 때문에 분별력을 따라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내의 말의 실제 뜻,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요지는 아내가 하는 말에는 숨어있는 뜻이 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 아내 마음속에 불만이 있다는 뜻이래. 또 차에 먼지가 많던데 이렇게 말하면 빨리 나가서 세차하라, 이런 뜻이랍니다. 또 아내가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나 사고 싶은 게 생겼어, 이렇게 이해하면 된대. 그렇다면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 말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해요,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마음대로 하기만 해봐라, 이런 뜻이 담겨 있대. 정말 아내가 입으로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대로 했다가는 밥을 못 얻어 먹든지 집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든지 그런 결과가 올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말에는 크고 작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잘하려면 그 숨어 있는 뜻을 빨리 파악해야만 됩니다. 아내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평화로운 가정을 원한다면 그 아내의 말에 담겨있는 의미를 빨리 분별해야 된다. 이게 요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와 가짜도 잘 분별해야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됩니다. 여기 신천지에서는 매년 10월, 11월 되면은 성경 공부를 시킨 다음에 수료식을 하는데, 저게 지금 수료식 하는 광경이에요. 보통 10만 명이 넘게 모여야 돼요, 수료생이. 2019년도에 수료생이 10만 3,764명, 그리고 20년, 21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했었고, 22년 10만 6,186명, 23년 10만 8,084명, 올해는 11만 1,628명. 그래서 11만 명이 넘는 수료생을 배출한 것은 전무후무한 자랑스럽게 기사를 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가 수료했다고 그 교수가 간증하는 그런 기사까지 내보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대학 교수면 뭐해요?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그 분별도 못하는데,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다 보니 거짓에 속고 있다고 하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분별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파괴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건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다.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사는 것,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재빨라야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성령 충만 가운데 거할 때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두의 모습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있는 그곳,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있는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오늘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오신 주님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우리 안에 좌정하시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길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와 함께 드리는 헌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되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습니다. 하나님 축사하시사 씌어진 곳곳마다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 구원의 기쁜 소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교회학교 성탄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아이들이 방학이 늦어져 갖고서 오늘 주일날 하게 됩니다. 시간이 3시 30분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참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다 나오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성탄 발표 이후에 성탄 거리 찬양이 있습니다. 소래시장과 논현역 중심으로 매년 해왔었는데 올해도 함께합니다. 신천 임원들 신천권사 신천집사교육이 내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임명하신 권사님, 임명하신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감리교에서 오셨으면은 교육을 받으셨겠지만 받지 않으신 분들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시부터 10시까지 있으니까 소예배실, 세미나실 나누어서 합니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25일 날 성탄절 날 성탄 예배와 함께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성탄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온 가족과 함께 성탄의 기쁜 자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연합속회가 이번 금요일 날 저녁 8시 이 자리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제 올 한 해 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또 내년도 속회 편성도 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속회별로 연락하셔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신년 특별기도회 2일부터 4일까지 저녁 8시 올해 초에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토요일은 주일 앞두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지만 목요일, 금요일 이틀은 세대별로 안수를 하려고 합니다. 2일은 장년들, 3일은 교회학교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분들 각 교우 전사님에게 전달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0일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세례 교육 주변에 기재된 대로 있습니다. 꼭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자세한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강단 화분하실 분들 또 교회학교 간식 섬기실 분들 무료급식 봉사하실 분들 또 주일 상부 찬양팀 싱어 남녀 각각 2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하신 가운데 섬김의 자리 힘써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시에 기회교회 모입니다.
남동서지방 남성교연합회 총회가 오늘 5시 반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교회에서 중식을 준비했는데요, 다 드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식당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오후에 성탄 발표회가 있어서 교회학교 학생들과 교사만 해도 250명이나 되기 때문에 다른 때 같으면 다 가시라고 할 텐데, 그냥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양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6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아가서 그 있는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